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자신들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니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 항상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목자로 비유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양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어떤 점이 우리가 양을 닮았을까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순수하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양 닮았구나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양 닮은 이유는 시력이 매우 약하고 절제를 잘 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력이 약하고 또 뭘 못한다고요? 절제를 못합니다. 절제를. 이게 양의 습성 가운데 한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훨씬 더 양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양으로 비유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따라왔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목자 있는 양과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첫 번째 더럽다. 더럽다.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묻어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자기가 어디가 묻었는지 자기가 볼 수 있겠습니까? 똥에 누우면 그 묻은 대로 여러 날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옷이 털이 금방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기도 쉽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은 더러워지기도 쉽고, 그래서 질병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두 번째, 목자 없는 양은 빈약하다. 목자는 때가 되면 이 양들을 제때 옮겨줄 텐데, 이 절제를 못하는 양들은 주면 완전히 다 먹기 때문에, 먹고 다 해치우면 그 다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굶는 것이죠. 지혜가 없어서 나누어 먹을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절제 못하는 이 양들을 제때 다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그 양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들은 자주 굶겠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못 먹는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갑니다. 이제 온몸이 말라가겠죠. 그러면 거식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거식증에 걸려보신 적 있습니까? 흔히들 다이어트를 하시는 몇 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TV나 매체에서 곧잘 듣습니다. 너무 굶었더니 이제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몸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양은,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자 있는 양들은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날마다 집을 찾아 들어갈 수 있죠. 저 초장으로, 오늘은 이 초장으로, 저 물가로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지만,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갈 바를 모르겠죠. 그래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기로 가야 되겠다. 갔더니 웅덩이에, 저쪽으로 갔더니 낭떠러지에, 저쪽으로 갔더니 풀숲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을 보니 목자 없는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럽습니다. 옆에 정신이, 영혼이, 삶이 더러움으로 얼룩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걸려있는 영적인 침체가 그들 가운데 깊이 들어박혀서 잠을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도 않고 가슴이 뛰지도 않고 감격스러움은 언제 있었는지 추억 속에서만 읽혀지는 사건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굶게 되는,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자주 굶는 거예요. 영혼이 쭉정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들,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제대로 가는 걸까? 자신의 판단으로 내렸더니 어느 날 깊은 수렁 가운데,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 같고, 어느 날 사방에 늑대와 으르렁거리는 사나운 짐승이 나를 사로잡아 먹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자신이 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목자가 있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목자가 있는가? 목자를 만났는데, 목자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지, 빈약한 상태인지, 나를 누군가가 만나기만 하면 자꾸만 피하고 싶어 하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제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양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의로우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계시고 반지를 빼지 아니하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의롭다는 말은 그분이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계시고 그분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은 그분은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찬양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노래를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잘못을 꺼내놓기만 하면, 토설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목자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양털이 얼룩져서 많이 먹지 못해서 빈약해지고 마치 질병에 걸린 것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꺼내놓기만 한다면, 자백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35절을 보면 때가
저물어 갑니다.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쭙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지금 저물어 가죠. 아직까지 저무는 것은 아닙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 예수님 지금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지금 저녁이 되도록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이제 저들이 배고플 때가 되었으니 촌과 마을로 가서 알아서 먹고 사 먹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오도록 주님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근데 주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37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초점 맞출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여러분 여기에 떡은 인절미 떡 아닙니다. 어떤 떡입니까? 밀가루, 그냥 밀가루 반죽 되어져 있는, 마치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위에 아무런 토핑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떡, 요만한 떡들이겠죠. 도시락으로 있으니까. 그런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고등어 같은 것일까요? 숭어 같은 거? 연어 같은 거? 아닙니다. 말라 있는 마른 생선. 좀 크면 꽁치 정도 되겠죠. 좀 못하면 큰 멸치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런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와 이런 빈대떡 같은 떡 5개. 그것에 사람들은 집중을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는 다른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죠? 주님의 먼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 저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먹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로 가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고요? 우리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5,000명 정도 됩니다. 남자만 계수하던 시기니까 여자는요, 여자가 잘 믿습니까? 남자가 잘 믿습니까? 오늘날 여자가 잘 믿습니까? 남자가 잘 믿습니까? 여성들이 더 잘 믿죠. 여러분, 200년 전에, 약 100년에서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성이 잘 믿었을까요? 남성이 잘 믿었을까요? 여성이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녀자들의 종교, 후궁들의 종교라고 이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그럼 훨씬 더 예수님 당시 때 누가 잘 믿었을까요? 남성들이겠습니까? 여성들이겠습니까? 여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지위가 형편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늘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약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메시지들이었거든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을까요? 적어도 남자만큼, 그러면 여성도 약 5,000명.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몇 명 따라다녔을까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언제부터 둘만 낳기 시작했습니까? 약 40-50년 전부터. 그 앞선 세대는요, 저희 아버님 세대는 7남매, 9남매, 11남매 이렇게 낳았던 시절입니다. 자녀들이 재산이었어요. 주렁주렁 낳으면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가 아이들을 키우고, 이놈은 소를 먹이러, 꼴을 배우러 가고, 농사 지으러, 밭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그 중에 한 놈은 너무 공부 잘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은 아이들이 게임에, 오락에, 컴퓨터에 수많은 재밌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지만 그 시대에 재밌는 거는 있습니까? 돌멩이 던지는 거, 나무 짝대기 들고 다니는 거, 전쟁 놀이하는 게 이게 다겠죠. 예수님이 따라다니면 얼마나 놀라운 걸 봅니까? 예수께서 한 엄청나신 분이, 구름같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 손짓 한번 하면 그 괴성을 지르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귀신들이 날아갑니다. 손만 대면 병자들이, 안진뱅이들이, 귀머거들이, 벙어리,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보고 듣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큼 재밌는 게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을까요? 적어도 어른만큼, 남성만큼 따라다녔겠죠. 그러면 적어도 약 15,000명 이상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와 있는 사람은 약 15,0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신 걸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7절 중반 보면 우리가 가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 정도 합시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200이면 얼마예요? 계산 빠르신 분? 네? 2천만 원, 2천만 원. 제자들이 지금 따라온 사람들 무리를 보니 어마어마하거든요. 15,000명. 여러분, 15,000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일 희귀합니다. 제가 수영노교에 있을 때 약 15,000명의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나가지 않습니까? 15,000명도 못 드리죠.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배를 각각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 길을 잃어먹습니다. 아이의 손을 놓치면 길을 잃어 먹을 정도입니다. 3,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려도 1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200데나리온 조금씩 먹는다 하더라도 간의 기별이 그 정도만, 그 정도의 간식 정도만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 보고 지금 하라고요? 이렇게 주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What do you have? 뭘 가지고 있니? 너희들 뭘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게 물고기 2마리와 말라 비틀어져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여러분,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진짜 그밖에 없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게 그게 단 거죠. 제자들이 그 따라오는 무리를 먹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희는 아무것도 못하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의 능력을 보아. 여러분, 이런 메시지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가 좀 더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와 함께한 자가 누구인지 이제 보아라. 너희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너희에게 명령하는 자가 누구인지 너희는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찾아온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습니다. 주님이 그것들을 받아다가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직접 떼어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서 제자들이 이렇게 나눠 주는데 놀랍습니다. 나눠 주고 있는데도 계속 나눠 주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때로 50명씩 100명씩을 앉힙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100명,
여기는 50명. 그게 100명이 10그룹만 돼도 몇 명이죠? 1000명입니다. 그러면 그 그룹이 100개는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눴을까요? 그랬는데 나누어 주고도 다 배불리 먹고, 간에 기별이 안 갈 정도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였다는 거죠. 왜 조각일까요? 이걸 한 덩이씩 준 게 아니라 조각으로 띄어졌기 때문에.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바구니가 12바구니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은 남자애를 기록하는데 5,000명이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건을 보았던 그 15,000명이 어떤 제스처를 했냐면 이런 제스처를 합니다.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이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왕이구나, 이분을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관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야기했던 오리라 하는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서 회복시키는 그런 거 꿈꿨는데,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을 모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다시 물리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5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그 무리로부터 격리시키고 배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이 그 무리들을 보냅니다. 아직까지 영글어 있지 못하는 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거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죠.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떼어내주시는 그 조각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있는데도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계속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혼자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탄 배는 예수님 없이 홀로 제자들만 있다는 거죠. 47절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광풍하고는 다릅니다. 폭풍처럼 막 휘몰아지는 게 아니라 벳세다로 가려고 노를 젓고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여기서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셨죠. 산 위에서 그 배를 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라이트가 있었을까요? 배에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조명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힘겹게 노젓는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저어도 가지 못한 그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딱 그때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49절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놀라 자빠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좀 본 것 같아요. TV에서 보면 마술사가 이런 연못 같은 그 정도는 이렇게 걸어 가더라고요. 그 마술사가 하는 그 마술은 트릭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의 그 풍랑이 그 중간에는 쉼이 없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그곳을 예수께서 걸어 가신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이 펼쳐지는 그때 제자들은 놀랐겠죠. 예수님인지 몰랐으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랍니다. 배에 오릅니다.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어집니다. 이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뭘까요? 제자들이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에 주는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일전에 바람과 바다, 풍랑을, 이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호통치셨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 상황을 보십시오.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리 명령해도 듣지 못하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되는 그 권위가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치를 채고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다음에 이 제자들을 만나서 또 무리가 금세 쫓아옵니다. 베세다로 갔을 때 무리가 금방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랍비여 6장의 25절을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묻는 그들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6장 49절부터 51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걸 무리들한테 줍니다. 근데 무리들은 떠나는 거죠. 저 사람을 먹으라고? 나는 못하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에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떠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떠나려려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가 있는 양입니까? 아니면 목자가 없는 양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나라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하지요. 또는 우리는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한 남성입니까? 한 여성입니까? 아니면 직장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라입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어서만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지금의 시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낙원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 그것만이 전부였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다 빨리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복된 것일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은 삶을 사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인생의 시간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완성을 향하여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곧장 천국으로 가지 못한 이유는, 낙원과 같은 그 천국을 가지 않은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해야 할 일이 사명입니다. 사명. 수없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주님은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죠. 제자들이 그들을 보내려고 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을 다시 저 어둠 유리하는 상황 가운데로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나를 경험하고 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을 것이 뭡니까?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 생명의 떡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그분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느냐? 그것이 가진 너희의 전분이 너희가 가진 것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너희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오병이의 사건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예수를 전해줘야 할까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합니까? 목자 없는 양들에게. 예수님을 늘 따라오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늘 먹을 것에 굶주려 있는 사람 같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부터
우리 자신부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시간을 살고 있는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부터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만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깨달아야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이 도무지 보이지 못하니,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여전히 내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2천만 원을 가지고 저들을 먹일까요? 주님, 우리는 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저들이 저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은 너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아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죠.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고, 제자들은 그 떡 떼시던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화해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잊어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두려워하고 놀라고 자빠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을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너희는 달라라.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다시 깨달아야 한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인지, 나의 권위가 얼마나 뛰어난지 너희는 다 보아라. 성경 66권을 여러분 펼쳐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더 탁월하게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인은 어떤 거죠? 내가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황이면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경험하기만 한다면 다른 삶이 목자가 있는 양처럼 갈 바를 알며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이 충만해서 삶을 능동적으로 다뤄낼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서 있겠죠. 그런 내 삶이 해석이 안 되고 두렵고 걱정이 있고 답답하고 염려가 있고 끊임없이 내게 붙어있는 그 좋지 않은 습관을 떼내기가 어렵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광고를 못 냈지만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제 가을부터 해야 할 양육 커리가 한 가지가 나갑니다. 한 가지나 두 가지가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체가 지원해 주십시오. 서연교회 모든 사람들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저녁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직장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줌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바쁩니다, 목사님. 진짜 눈과 코를 뭐라고 얘기하죠? 눈, 코 뜰 새가 없이 그렇게 바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벌어도
벌어도 그 바쁜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너무 없어서 벌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죠. 돈이 너무 잘 벌려도 여러분 안 됩니다. 너무 잘 벌리면 더 바쁩니다.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먹을 것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목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정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과거에 7명, 11명 낳고 살았을 때도 지금 세대보다 훨씬 바빴는데도 그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주일에 저녁 예배까지, 그때는 저녁 예배 있었던 시기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말할 것 없이 모든 예배에 정통하면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길러냈습니다. 내 나라 방식으로는 여러분 아이를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정통하지 못하면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판단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이가 잘 자라겠습니까? 안 되죠. 나의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이 아이를 보면 무섭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고도 더 두렵습니다. 그렇기에 더 선명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창조부터 쫙 펼쳐지고 있나요? 에스겔의 그 환상을 보는 그때까지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펼쳐지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바라보는 역사관이 될 정도로 갖추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신약의 역사는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배워보셨나요? 아니면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초대교회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교회사는 알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사는 알고 있나요?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왜 안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름다우신 하나님 창조부터 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까지 오고 여러분 처음에 할 때는 교회론까지 했잖아요. 이게 조직신학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무 어려운 교리들, 그 조직신학을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가장 쉬운 언어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앞에 계신 분들이 안 가르쳤든지 적당히 가르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고 잊어버렸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물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자라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기도와 예배 삶이, 말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달라야죠. 세상의 사람들하고 달라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겁니다. 그래야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나도 못 먹고 있는데, 나도 내 영혼에 지금 뭘 먹었는지 도대체 분간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해낸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절절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에 감동되어지고 막 주체할 수 없어야 사람들을 이끌어가죠. 최근에 어떤 우리 지난주에 1시 30분 지나면서 오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청년부실에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막 마치고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목사님 설교를 너무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주일날 나오기 전에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내가 알아오는 걸 제가 깜빡을 했네요. 누구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듣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신방을 갔다 왔는데 연세가 오래 정말 많이 되신 한 명예 권사님, 주일날 이전 설교까지 하루 종일 들으십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려 듣고 잊어버려서 완전히 가치관이 설 때까지 듣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다를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붙여지는 일들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주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또는 이전의 삶이 나는 뭐라고 살았나, 이런 반성이 된다면 그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미국에 호텔에 연수를 하러 갔습니다. 제 학과가 관광경영학과였고 호텔 지배인이 꿈이었기 때문에 호텔 지배인 한번 해보려고 미국의 여러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그 호텔에 1년간 연수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게 관광도시다 보니까 해발 2000m 높이에 백두산 천지보다 훨씬 더 큰 호수가 있고 해변 위에 갈매기들이 날아다닐 정도로 큰 정말 어마어마한 그 관광도시였습니다. 한국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한국 교회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교회를 찾게 되겠죠. 가장 건전한 교회가 어디인지 찾아서 그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 교인이 약 100여 명 됐습니다. 저는 이제 호텔에서 일하다가 이제 주일만 되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백인들과 또는 얼굴 새까만 사람들과 외국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전부 다 이 성경 공부 리더들이 우리 머리가 희끗하신 권사님들, 그 안수 집사님들 같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같으신 분들이.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젊은 이들이 없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탁월한 성경 공부하는 그 리더인 60대, 70대 했던 그분들이 젊었을 때도 신앙이 탁월한 거죠. 자신들의 계층만 목회를 한 겁니다. 자기네들끼리만 더 좋아서 집회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30대, 40대, 50대가 텅 비었습니다. 이제 막 10대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상황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 같다는 거죠.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고등부 아이들만 70여 명이었습니다. 작년 400명 정도 되는 교회. 중등부 아이들도 70여 명. 근데 제가 청년부 있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청년부 활동을 할 때
그때 중등부, 고등부가 통폐합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돌기 시작했고, 제가 섬기는 그 교회의 고등부, 중등부 교사들은 패배주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도 안 돼. 아이들을 예배 드리면 전부 다 머리를 쳐박고 예배를 드린다.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이 미국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 날 기도를 했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는 청년이었습니다. 중간에 쉴 때도,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쉴 때도 직원 카페테리아에서 여러분 이런 성경을 가져다가 늘 읽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멸망하고 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건너가기 전에 정말 열정이 탁월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이들, 후배들 모아다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IBF, CCC가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더 신실하고 존귀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 원흉이 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망하게 만드는 그 원흉이 너다. 뭐였냐면,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처럼, 그 어르신들처럼 저 역시 우리 청년부에 더 은혜 받고, 우리 청년부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청년부가 더 부흥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청년부였습니다. 토요일 날 기도회가 저 때부터 생겨나서 제가 나오기 전까지 늘 한 번도 빠짐없이 지속했던 그 청년부.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 청년부에 있는 그 주일학교의 교사들이 모임을 하려고 할 때마다, 회의하려고 모일 때마다 너가 어떻게 했니?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 안 가도 돼. 거기 재미없잖아. 우리 청년부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책망이었습니다. 그 책망이 있고 여러 날 너무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한국교회 현실 누가 갈 거냐? 이 상황에 펼쳐지고 있는 누가 해낼 거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영어로 주님께서 찬양을 듣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Are you willing to go? 여러분, Are you willing to가 뭐냐면 기꺼이 뭐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질문하는 거죠. Are you willing to go? 너 기꺼이 가겠느냐? Are you willing to show them the way? 너 기꺼이 그들에게 그 길을 보이겠느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Are you willing to say?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3번. 그래서 자전거 타고 호텔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내려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보따리 싸들고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게 목회 소명이었습니다. 가슴이 아려져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흔적들이 나타나서 고통스러워야 다시 먹을 것을 주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자신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후회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면, 수치가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지만 잊어버리게 되는, 다시 두뇌게 되는 일이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중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물밀듯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눈을 들어 보아라. 너의 삶을 다 쳐다보아라. 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지 보아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